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불일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미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누었었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는 동쪽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서쪽 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비전을 바울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로마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곧 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고 그 결과 감사 대신 거부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에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그 자리에 두었고 그것을 피조물을 높였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영광을 욕망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죄의 근원이죠. 따라서 26절의 시작에 나오는 이 때문에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죄 때문임을 뜻합니다. 죄 때문에 라는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손을 뗐다, 아니 그냥 손을 뗐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막지 않으시고 인간이 원하는 길을 그대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님이 혼을 내고 잔소리할 때는 그것이 듣기 싫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국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하든지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편할 것 같은데 더 두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것이 내버려 두심의 본질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심, 붙잡지 않으심이 곧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 내 뜻대로만 살게 된다면 그게 곧 가장 무서운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실 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지게 될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특징 등을 나열하는데요. 26절과 27절에서는 창조 질서가 깨어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따라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문화를 거부하면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문화에 뒤처진 사람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또 28절부터 31절은 인간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런 여러 가지, 비방, 또 교만, 이런 끝도 없는 죄의 목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인간과의 관계 역시 무너졌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신뢰 대신 배신이, 섬김 대신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은 양심과 도덕이 깨어진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행하고, 나아가 죄를 합리화하며 동조합니다. 이제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뤘다고 얘기하죠. 동조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 여기고, 힘 있는 사람들의 죄를 눈감아주며 죄를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요즘 TV에서 주로 보는 것들이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 깨어진 세상의 민낯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깨어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깨어진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론 오늘 거기에 다 다루진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로마서는 그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소망을 논리적으로 잘 펼쳐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깨어진 가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의와 또 추악, 탐욕, 시기, 분쟁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사랑, 포용, 이해, 긍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때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 논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이 왜 깨어졌으며 그리고 깨어진 세상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깨어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